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의 용의자를 알려드릴 테니 누가 나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을 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원수에게 자기 백성을 넘기는 왕, 하나님이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8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였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왕에게 반역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이방 지도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유다를 공격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짓밟고 폐허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서는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존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전쟁을 지시한 이방 지도자들이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의자는 침략군들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황폐한 그 땅을 다시 두루 다니며 약탈과 학살을 자행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면 안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 일말의 평안마저 빼앗아버린 침략군들이 네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추가 혐의가 있는 용의자가 있네요. 12절을 보니까 한 용의자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침략군을 가리켜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즉, 침략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의 혐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린 왕이면서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침략군을 사주하여 고통을 안겨준 왕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나라에 자기 백성을 넘긴 혐의, 그리고 침략군을 사주하여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혐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왕에게 대항하고 반역한 혐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이방 지도자들입니다. 무자비한 전쟁을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는 침략군들입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약탈과 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주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나쁩니까? 어떠신가요? 의외로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혐의가 두 개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인데 제일 나쁠까 싶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가장 나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략군은 비윤리적인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들을 가장 나쁘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지도자들 역시 당시 시대가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임을 고려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대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가장 나쁘다고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따르죠. 결국 단서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용의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서 충분히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될 만한 단서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누가 제일 나쁘냐 생각해 보면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나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침략군들까지 사주해서 잔혹한 학살과 약탈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은 석연치 않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데 왜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일들은 안 일어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궁금증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의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의 요기자 중에 누가 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견디다 못해 다른 왕에게 넘기신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유다 백성이 선한가요?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영토와 세력 확장이 당연했으니 유다를 쳐들어온 이방 지도자들이 선하다고 할 수 있나요?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의 사주로 인해서 한 것이니 침략군들은 혐의에 비해서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판결해 주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선한가요? 참 이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그 배경을 보면 다소 참작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으나 그래도 그 행한 정도가 소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선한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추가 단서가 2가지 있습니다. 한번 이 추가 단서를 통해 판결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단서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들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결심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유다를 침략한 나라 중에서 유다 백성을 다시 구해주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결국에는 살리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서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리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는 또 다른 대상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보아하니 이방인들,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원수들, 이방인들조차도 바알에게서 떠나 자신에게로 온다면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을 견디다 못해 다른 왕에게 넘기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이방 민족 또한 받아주실 수 있는 포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판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맞는가? 과연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세상의 운행을 보면 참 모순적인 게 많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라고 따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보입니다. 그 모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평안을 주며 그대로 살아가게 했다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되어버리기에, 하나님은 일시적인 아픔을 택하시더라도 그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품에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아픈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굳은 신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